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또 마음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께 부탁드리는데 이 마이크를 좀 아주 공손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팍팍 내릴 때마다 이게 좀 제가
저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레, 곧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또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그 둘이 함께 그 학교에서 이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를 홀리 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홀리 클럽. 따라해 보시겠어요? 홀리 클럽. 예, 굉장히 그 이름이 홀리하죠. 거룩합니다. 그 클럽은 단순한 뭐 동호회 아니면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뭐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좋은 시간을 서로 안부를 묻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고,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들이 늘 서로에게 도전하고 서로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제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22개의 영적 질문들을 각자 자신들이 이제 묵상할 때나 이 영적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본인들에게 묻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게 그 22개의 영적 질문을 늘 날마다 질문하게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것을 다음 주 목양 칼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제가 22개를 다 읽진 않고요, 한 반 정도만 읽어드리겠는데 어떤 질문들이냐면, 나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실제보다 훨씬 낫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가? 즉, 나는 위선자인가? 두 번째는, 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정직한가? 아니면 과장하는가? 여러분, 우리 과장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도 거짓의 일종이죠. 나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하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지켜주며 전달해 주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나는 자의식, 자기 연민 혹은 자기 합리화가 강한가? 오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가? 매일 나는 성경이 나에게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가? 나는 기도를 자주 하는가? 나의 신앙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나는 내가 쓰는 돈에 대해 기도하는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정말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며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홀리클럽의 이 질문, 개인 묵상 시간에 나누는 이런 질문들과 또 서로 모였을 때 하는 질문들 외에 서로 인사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한숨이 나오시는 왜 그러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 한번. 영어로는 How goes it with your soul? 이거예요. How goes it with your soul?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신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면적인 것,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묻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묻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당신의 영혼은 정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제 영혼이요?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요즘에는요 제가 좀 메말라 가고 있고 좀 지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글쎄요, 솔직히 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기적의 사건이 이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의 모였던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사건과, 그리고 그들이 배에 타고 강을 건너갈 때 맞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사건이 어떻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두 사건이 있기 전,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시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가, 그들에게 만일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좀 이 상황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마음에 정말 충격이 왔고 그들이 분노와 슬픔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했어요. 침수는 가라앉는 건가요? 참수를 당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굽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자기의 스승이자 그 유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정말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타협하던 시대에 정직하고 솔직한 말과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슬픈 어떤 상황을 맞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의 그 시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가 노하여서 그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서 약속했다가 그냥 요한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슬픔, 분노, 두려움, 염려, 이걸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은 힘을 잃고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우리한테도 해가 오진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적은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먹을 틈도 없이 바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무리와 좀 떨어져야만 좀 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 그 목적에 그들이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탔던 배가 도착했을 때, 강 건너편을 도착했을 때 그 무리들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 끈질긴 사람들,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좀 잠시 우리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이 상태에 왜 우리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더 심하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바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배로 도착했을 때는 아침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해가 질녘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제자들이 우린 쉬러 왔는데, 우린 예수님과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에게 또 격려받을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여기에 간만에 모여서 그동안 잘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쉼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상관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리만 바라보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말리는데,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5절부터.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그 무리를 염려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가여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도 말도 못하고 저렇게 듣고 있는데 저 사람들 보내서 뭘 챙겨 먹게 하세요. 이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자신들. 먹지도 못했어요. 오기 전에도 못 먹었고 와서도 못 먹었고 지금도 계속 배 고픈 상태에 있고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주님 이제 쉬면 안 될까요? 저도 진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안. 내가 정신없어서 그냥 미안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37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까먹었어.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무리를 가서 사 먹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먹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솔직하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너무 거룩하게 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정말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나 우리가 예배 시간이 길어지거나 또 교회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있는 대로 짜증이 다 나죠. 그런 지금 상태에서 그들이 방법을 아주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가 챙겨 먹었겠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그를 써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그들에게 뭘 사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음식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가진 돈을 사용해서 주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텅 비어 있고 너희들이 지칠 대로 지쳤고 너희들이 지금 배고플 대로 배고픈데 너희가 없는 것 그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너희들이 그냥 다 내어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너희가 너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 가진 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들이 예수님이 있었다? 그거 밥과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메마르고 두렵고 피곤한 이유는
그래서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는 쉬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요구하고 상황도 짜증나고 섬겨야 하는 대상들까지 우리가 미워질 때 예수님이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덮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왜 네가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그들에게 나눠줘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돈을 요구해요.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목자로 섬기시면서 또 교회 재직으로 섬기시면서 또 주방에서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시고 성가대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왜 목사님 자꾸 부흥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 그냥 주일날만 써야 되는데 금요일도 써야 되고 토요일도 써야 되고 왜 또 이렇게 왜 일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걸로 하려고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는 나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왜? 내가 다 퍼주고 없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안진뱅이가 요구하는 걸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거죠. 너희가 주라라고 말하셨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나의 힘과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일 여러분께서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려면 지금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진 것으로 주라 이렇게 하면 뭐요? 내가 벌써 얼마나 많이 줬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거고 제가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 주님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결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있어요. 그 남은 음식이 몇 광주리에 채워졌죠? 12광주리에 채워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12광주리라는 것과 먹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계산이 안 된 거죠. 여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1,500명이 넘는 사람,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시고 제가 12광주리를 이제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있기 전의 상태와 지금 그 기적을 체험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사건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이제 그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이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제 그들을 배에 먼저 태워서 보냅니다. 그 배에 오를 때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How goes it with your soul 했을 때 배를 탈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충만했겠죠. 다 그냥 아까 막 있었던 그런 지친 영혼, 지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슬픈 마음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예. 자기 손으로 그죠? 예수님이 나눠준 떡을 이렇게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몇천 명이 먹는데도 이게 계속 차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와 감동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제 배에 올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오기 잘했다, 그지?
아까까지 우리가 좀 의심이 있었는데 그래, 아마 침례 요한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천국에 계실 거예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배에 올라타서 막 신나서 찬양 부르면서, 기타는 없었겠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거죠. 풍랑을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주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표정을 굉장히 잘 살펴봤어요. 열심히 살펴봤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막 그냥 천사가 따로 없어요. 얼굴에 광채가 막 스마일이 막 예전에 막 인상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막 저를 보면서 막 악수하고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감사하죠. 전 오늘 아침에도 노희성 목사님 연락 왔어요.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목사님도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저도 목사님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여러분 그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아마 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된 것도 있고 또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표정에서 나타났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여전히 좋으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그들이 이제 정말 여기 보면 마가복음 6장 47절 50절 말씀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지금 가운데서 움직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지금 앞으로 뒤로도 못 가고 지금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세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지금 바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바람은 우리를 거스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채워진 것 같고 회복되어서 정말 다시 잘해봐야지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뒤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우리가 쉽게 가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람은 우리 앞에서 너무 세게 불어오고 가려고 하는데 더 힘들고 예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예전에는 그래도 요한의 죽음, 침례 요한의 죽음으로 내 마음이 슬프긴 하지 지금은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졌다는 거죠. 불과 여러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전, 1년 전도 아니라 몇 시간 전에 그 기적을 손으로 나눠준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자기 손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체험했던 기적과 기쁨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지나가시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See you later 하고 그냥 먼저 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가끔 보면 되게 얌체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안심하라. 따라해 보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안심하라도 중요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도 중요한데 내니가 뭐예요, 여러분? 나다.
나다라는 것이 유령으로 잘못 알아봤으니까 야야야 나야 나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왜 요한복음에서 I am 설교 시리즈 했잖아요. 그렇죠? I am. 에고 I me. I am.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가 우리가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누가 보냈냐고 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달합니까? 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그 다음도 여전한 똑같은 그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지나가고 계셨습니까? 스키 타고 수영해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 위를 걷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늘을 날아오셨을 수도 있는데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신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누구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혼돈의 물 위를 걸으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가 이 사건 두 개를 합해서 이 두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이 바다를 걸으신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 두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데요. 그 진단이 6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게 아닌데 6장 52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는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심히 놀랬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를 물어보면 우리는 그 상태를 얘기하죠. 감정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느끼는 걸 얘기하죠. 지금 내가 되게 메마른 것 같다. 그 메마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메마른 감정을 이야기하고 내게 기쁨이 없다. 내가 예전처럼 같지 않다. 그런 상태를 피곤하다, 지쳤다, 기쁘다, 놀랍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진단하는 것은 이는 하고 그냥 그거는 이쪽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볼 때 How goes it with your soul?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좀 메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둔하여졌다. 아니면 마음이 말랑말랑하다. 이 두 가지로 대답하셔야 돼요. 곧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마음 상태가 되게 굳어있다. 딱딱해졌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면 내가 진짜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은혜가 돼. 찬양도 막 박자도 안 맞고 그런데 너무 막 은혜가 돼. 이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런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냐면 내가 떡 떼시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떡 떼심을.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떡 떼심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차이가 뭐냐면
제자들은 그 떡 떼시는 것을 보았고 그 기적에 참여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떡 떼시는 것들을 제자들은 물리적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물리적 기준. 곧 자기들이 배고팠고 거기 있는 무리가 배가 고팠고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라고 거기까지만 알아들었던 거죠.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그게 예수님이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게 기적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거기 맞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이걸 이해해야 돼요. 떡 대신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장면과 마가복음 14장의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떡을 떼시는 장면과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그 과정이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 전에 마가복음 6장 아까 기적에 예수님이 너희가 떡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했을 때 제자들이 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이 그 떡을 취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고 그 떡을 떼시고 나누셨어요.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다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놀랍게도 이 두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동작이 정확히 4단계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신다는 것은 브레이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나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눠주셨어요. 떡을 떼다라는 것은 단순한 식사 동작이 아니라 그것은 이 떡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에 내 몸이라. 내 몸이라. 처음에 했던 질문과 같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줘라. 우리는 떡을 생각해요. 먹을 것을 생각해요. 배고프니까 그것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나를 나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죠. 내가 사업이 좀 안 되면 예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죠? 내가 좀 관계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을까? 내가 그 떡을 떼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잠깐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목사님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사실 떡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우리가 뭐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그 떡집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죠? 네. 목사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떡을 너무 좋아하고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면 빵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떡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결혼할 수도 없고 먹으면 끝. 그럼 또 가서 어디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만드는 그 빵을 제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빵 만드는 그죠? 그분께 가면 우리는 늘 채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떡을 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거 없다고 불평해서 채워지면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다른 게 또 부족하면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광주리를 기억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12광주리를 도대체 왜 남겼을까? 이게 그냥 그 정상적인 빵의 쉐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누신 것, 찌꺼기, 거의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뭐 먹다가 남은 거 싸가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거 싸가도 맛있게 먹긴 하지만 남은 거는 우리가 주로 이게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데워 먹고, 그렇죠? 데펴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처럼 맛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12광주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미 나눠진 모습, 예수님의 떼어진 그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고 너희들이 한 명씩 이 광주리를 들고 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떡을 떼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능력자고 내가 창조자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도 그들이 바로 그 광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거센 바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강하게 높게 그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여기서 떡을 떼는 게 나오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죠. 이 성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예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깨지시고 부서지시고 나누어지시고 찢기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반복해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그 감정,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이니셜리 생각된 것, 그 가장 처음 생각됐던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고 그 감정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힘내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막 더 취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섬기고 싶고 그럴 때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늘 변한다는. 상황이 변했어요. 제자들 처음에는 그 건너편에 왔을 때 번아웃 됐었어요. 지쳤어요. 슬픔에 가득 찼어요.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풍랑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정이 변했습니다. 지침과 분노에서 기쁨과 감동으로 갔다가 또 다시 두려움으로 갔다가 정말 내가 이제 무슨 이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응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불평. 왜 이런 데 데리고 와서 또 일을 시키나? 그러다가 감격.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아? 어떻게 빵 5조각으로 1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그러다가 다시 공황 상태로 가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 명령 듣고 지금 가는데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변화 속에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쳤을 때도 우리가 번아웃 됐을 때도 그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계셨고요.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배에 타고 갈 때 그때 잠시 떨어져 있었네요. 하지만 여러분 떨어졌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그들을 두고 가실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따로 가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곁에도 계셨습니다.
변한 건 제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감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 다른 데서 우리가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처한 상황과 그 감정으로 이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제가 이 운동할 때 예전에 자주 크램프, 쥐가 났거든요. 쥐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도 쥐가 나고 안 하다 갑자기 하는 사람도 쥐가 나요. 그 쥐가 날 때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그죠? 농구하다가 한 번 쥐가 나가지고 이제 풀고서 나가가지고 잠깐 서 있는데 그냥 보니까 이 다리, 이 허벅, 이 종아리 있는 데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게 막 뒤틀어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 쥐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옹. 그래야 되죠. 쥐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펴야 돼? 쥐 날 때는 이 근육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뭉쳐지는 근육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펴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오그라들고 위축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종아리에 여기가 종아리라고 하고 이 근육이 뭉치면 이렇게 발을 꺾어서 풀어줘야 돼요. 이 반대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가 막 휩쓸리고 감정으로 우리가 굳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더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 은혜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문제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 떡을 떼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떡 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떡을 받아 배부르게 먹었던 그 기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을 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내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 지금 비어있고 상태가 그래서 네가 있는 거 다 내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한테 있잖니. 내가 아직 변하지 않고 내 옆을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서지고 떼어졌잖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How goes it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상황과 감정이 당신의 영적 상태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12광주리를, 나를 위해 그 떡과 같이 찢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앞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그라드는 아니면 뭉치는 그런 강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애쓰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뭉쳐진 것이 피어지고 딱딱하게 굳은 것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영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신나고 풍랑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감정이 영적 상태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동안 변했던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이었고 주님은 언제나 동일히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을 떡 되시던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내게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